오늘 주신 말씀 히브리서 2장 7절 10절 말씀을 가지고 아들의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아들의 특권, 하나님 자녀의 특권, 하나님 자녀의 권세 하면은 무조건 예수님 이름만 부르면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아들의 특권이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하는 말씀을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예수님 이름만 부르면 우리 하나님 자녀 되고 아들의 특권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야. 그럼 나한테는 천국이고 영생이 온다. 근데 내가 예수님 이름 불러도 그 아들의 특권이 나한테 임하지를 않지요. 그리고 천국이 나한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 이름만 부르면 구원받는 되지 않느냐. 예수님 이름 부르면은 예수여 주여 그러면 나 구원된 거 아니냐. 이 순간 내가 영생 얻어 천국 간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들 합니다. 그러나 정작 태초부터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상상수훈 결론 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나더러 예수님이 주님이여 주님이여 하는 자마다 다 그 모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어가리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대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대로 살면서 그냥 입술로만 예수여 주여 구원해 주여 십자가 피로 나의 용서받았고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나 구원받았어. 이게 바로 구원파인데 이 장로교도 감리교도 또 성결교도 순복음도 좀 구원파식으로 이걸 가르친다. 그래가지고 그냥 예수님 이름만 부르면 구원받는다. 교회만 나오면 구원받는다. 이렇게들 가르치고 있죠. 교회에 참 다니는 신자의 숫자는 정말 전 국민의 3분의 1이라고 그러고 몇 천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들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 말씀에 열매를 맺는 자, 참 예수님이 로고스 말씀이 명령하시는 대로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자, 또 70번씩 7번씩 용서하는 자, 태평양 바다보다 넓은 마음,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누구도 품어줄 수 있는 자, 좌파도 우파도 품어주고 진보도 보수도 품어주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나를 미워하는 다 품을 수 있는가? 온유한 마음, 또 겸손한 마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가? 그리고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 자비, 양근, 중의 온절제, 아버지의 뜻, 아버지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이걸 들여다 보면은 우리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결국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주여로 내생 내감정 따라가지고 그냥 마귀 오염시켜놓은 그놈의 판단 따라 옳고 그름을 따지고 그리고 비판 정지하고 서로가 길 가고 사망길을 걸어가면서도 우리 구원받아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다가 지옥 가는 사람 며칠 전에 인터넷 보니까 예수 믿다가 지옥 가는 사람 99%라고 그렇게 심각하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열매 맺는 사람이 없어요. 아버지대로 아버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없어요. 구름처럼 밀려다니는데 아버지 뜻을 행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아들의 특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 참 예수님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고 내 삶 속에 아버지 뜻이 나타나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 하나님 아들의 그 특권을 우리가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성경에 말씀한 이 말씀을 우리 한글 번역 그대로만 우리가 믿어가지고서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원문에서 말한 또 제자들이 기록한 그 헬라어의 그 원뜻,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의 원뜻,
이건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냥 헤매다가 소경이 하다가 둘 다 지옥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이 말씀 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하나님 아들의 특권을 준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 믿는 자들이라는 이 단어가 중요하죠. 몇 번 반복해 말씀드린 대로 피스테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피스테오는 내가 믿는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믿다. 우리는 정말 내가 믿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십자가를 믿고 내가 부활을 믿어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영생을 얻는다. 난 믿는다. 믿습니다 이러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신념의 믿음, 빌리브의 믿음인데 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피스테오의 믿음, 빌리브 믿는다는 믿음이 아니에요. 로고스 말씀에 설득당하다는 그 믿음이 바로 피스테오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는 것은 성자 하나님, 태초부터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의 로고스 말씀에 설득당하는 자들, 그 말씀에 설득당해가지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들, 여기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란 말이에요. 이런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이런 자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특권을, 아들의 특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읽지를 말고 말세는 주의 종을 잘 만나야 돼요. 잘못 만나면 소견도하는 거죠. 그냥 기복과 신비와 번영신화를 가지고 그냥 믿습니다. 뭐 구원받고 영생받고 이 땅에도 복을 받고 삼박자 복을 받고 영원 천국에 간다고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냥 그게 맞는가 하고 따라가죠. 그러니까 둘 다 지옥에 떨어지고 말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입술로 주여 주여 한다 하더라도 내 삶 속에 아버지의 뜻,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과는 상관이 없고 구원과도 상관이 없고 하나님 자녀도 아니고 여전히 마귀 자녀로 살다가 그냥 마귀 뜻대로 옳고그나 서로 가기로 사망길 가다가 지옥으로 그냥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아무리 주여 주여 하면 선지자 노릇하고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는 많은 권능을 행해도 주님 모른다고 해요. 왜? 너희들이 아버지 뜻을 행하지 않았다. 말씀을 성령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았다. 네 생각, 내 감내 받는 대로.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너는 마귀 따라 살았으니까 좀 마귀 있는 나라로 가라. 그러면 내가 쫓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 성경이 말씀하는 아들의 특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을 것인가? 첫 번째, 오늘 7절 9절에 보니까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로고스 말씀의 통치를 받으라는 거예요.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나 7절 말씀 8절 기록해 놓고 있죠. 자, 태초부터 말씀인 성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심을 입었다. 천사보다 못하게 함을 입었다는 건 4차원에 사는 천사보다 못한 2차원에 사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왜? 이 버러지처럼 짐승처럼 살아가면서 마귀와 죄로 오염시켜놓은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구원시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되는 길을 모범으로 보여주시고 십자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 장차 다시 심판하러 오시는데 그때는 열매를 찾으러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죄를 찾으러 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열매를 찾으러 온다. 무슨 열매? 아버지 뜻과 예수님의 성품, 성령의 열매, 항상 기뻐 보험사에 감사하는 열매, 온유와 겸손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거를 찾으러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들의 특권을 우리가 가지려면 그 로고스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만 아들의 특권을 가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모두가 지금 천사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죠.
그러나 회개해서 죄사함 받고 성령 선물을 받고 또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메시아 리더로 믿어가지고 그 로고스 말씀대로 설득당해서 말씀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하늘에 속한 자, 천국 시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가족이 됐다면, 하나님 아들들이 됐다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됐다면, 그렇다면 천사와 동등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고린도서 6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의미가 깊은 그런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고린도 6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성령 받은 성도들을 말하죠. 우리가 열매 맺는 성도들,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자, 성령 받아서 회개해서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받는 천국 시민이 된 자들, 하나님 자녀가 된 자들, 아들의 특권이 있는 자들은 천사들도 아버지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책망할 수가 있다는, 판단할 수가 있다는. 자, 누가복음 20장 36절에서 의사 누가가 기록한 인텔이 지식증이 기록해놓은 말씀이죠.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하나님의 자녀, 십자가의 고난과 함께 나를 십자에 못 박아 죽이고 주님의 부활과 함께 거듭나가지고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자녀가 된 자들은 천사와 동등하다. 이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기록해 놓았죠. 자, 누가 천사와 동등하고 누가 천사를 판단할 수 있는가? 회개해서 죄사함 받고 성령 선물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받는 자, 그래서 하나님 가족이 된 자, 천국 시민이 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동생들이 된 자, 그들은 천사와 동등이요 천사까지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받는 그런 사람들은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받지 않은 천사들 보면은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늘에 속한 자들의 삶이라는. 근데 우리는 땅에 속한 삶, 땅에 속한 삶은 마귀와 에덴 동산의 죄로 오염시키는 내 생각을 내가 내 판단대로 사는 게 땅에 속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 하더라도 성경이 그러는 말씀과 성령으로 살지 않고 내 생각을 내가 내 판단대로 살면은 그건 마귀 자식이지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12 제자들을 가르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언제 임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니. 2000년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럼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2000년 전에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각 사람 속에 한 사람 속에 임했다는 얘기. 사도 바울 속에도 임했고 베드로 속에 임했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얘기. 근데 2000년이 지난 2024년이 지난 지금 우리한테 하나님 나라가 임했냐 말이에요. 이게 좀 심각하게 이걸 받으래요. 오늘 이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러니까 천국은 침노를 당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부터? 세례 요한의 때부터.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때니까 예수님 그 공생에 활동하기 6개월 전부터 이미 하나님 나라가 침노를 당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회개해서 죄사하고 성령 선물 받아가지고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 나라 회복되는 사람들이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침노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어지고 하나님 아들의 특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2024년이 지내도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되지 않고 여전히 마귀 나라에서 동서를 가르고 남북을 가르고 그냥 네 편을 가르면서 그냥 옳고 그른 거 따져대면서 비판 정지하고 그냥 선악과를 사망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난 구원받았다고 그래.
얼마나 착각입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게 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정신 똑바로 차려요, 이럴 때.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 들어가야 돼요. 내가 숨을 쉬고 있을 때, 내가 호흡을 하고 있을 때, 내 숨이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놓고 죽으라는 얘기. 이 심각한 말씀이에요. 이 종교생활 하지 말아요. 이방 신성지들이 말이에요. 무당 비판하듯이, 절에가 부처 믿듯이. 그런 식으로 예수 믿지 말라는 얘기. 성경에 말씀하는 대로 예수를 믿으라는 얘기.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한 지, 또 하나님 나라가 침노당한 지 2024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안 돼. 어떤 상황이 탁 벌어지면은 그 용서하고 사랑하고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아니죠. 그냥 비판 정도가 먼저 나오고 불평 원망이 나오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형제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성도끼리 직장 생활 동료끼리 상사와 직원 간의 관계 그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게 아니라 지옥의 나라가 임해가지고 그냥 비판, 정죄, 불평, 원망하면서 그냥 지옥길, 사망길, 선악의 길 그것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말씀과 성령대로 살면서 원수를 사랑하고 이러는 것이 이러고 용서하는 사람 오른편 뺨때도 왼편 돌려대고 속옷 달라면 겉옷까지 가지게 하고 오리가면 십리까지 동의하는 사람 찾아보기가 너무나 힘든 시대예요. 교인수는 많은데 교인수 10,000명 나오는 교회에서 그런 사람 찾아보려면 한두 명 찾아볼지 몰라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을 어린 양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200만 명이 출애굽을 했지만 홍해 바다 건너가지고 전쟁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그 200만 명 중에 2사람밖에 없어요. 여호수아 갈렙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사람. 나머지는 전부 제자급, 제감정, 재판단 따라서 옳고 그른 거 따지고 그냥 이럴 수 있냐 저럴 수 있냐 비판, 정죄, 불평, 원망하다가 다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가지고 마귀한테 물려가지고 뱀에게 물려서 다 죽임을 당하지. 멸망길 걸어간다는 얘기. 지금 오늘은 똑같아요. 한두 명 찾아보기 힘든 거예요. 오늘 말씀이 우리가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운 말씀인지 몰라도 그러나 이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는 헛믿음 생활하는 겁니다. 괜히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그냥 이럴 바엔 차라리 예수 믿지 말고 이방인을 죄짓다가 지옥 가는 게 나아요. 왜 부태 교회 와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말이에요. 예수 믿다가 지옥 가냐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오늘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고난에 동참해야 돼요. 오직 우리가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서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예수님 한 사람이 죽어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그냥 공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 죽음을 맛보게 하기 위함이다. 그 십자가 죽음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먼저 모범을 보이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죽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부활되는 그 거듭남의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본받아 나도 주님의 그 십자가 함께 내가 못 박혔나니 이렇게 또 고백하죠. 갈라디아서는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자,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죽음 다음에 천국 가서 살려고 하는 얘기 아니야. 이 땅에 살아가지고 어찌하든지 내가 사는 동안에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말씀과 성령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은 죽은 자예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도
말씀과 성령대로 안 따라가면 그건 죽은 자예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로 하면서 말이에요. 뭐가 옳고 그렇고 말이에요. 뭐가 마음에 안 들고 말이에요. 이럴 수냐 저럴 수냐. 뭐 얼굴에 부르라 가고 말이에요. 안색이 변하고 말이에요. 입 딱 닫으면 말 안 하고. 그 정말 마귀 새끼들이요. 그게 죽은 자들이요. 죽은 자들. 마귀가 그 사망길에다 처박아 놓은 자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찌하든지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거듭난 자, 하늘에 속한 자로 새로 태어나기를 원한다니. 체질이 바뀌기를 원한다니.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기서 아주 분명히 말하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나를 못 박아 죽였다는 얘기예요. 못 박혔나니, 과거형이잖아. 과거형. 죽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 에고, 나의 이득, 나의 생각과 감정, 판단, 또 이득이라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의식과 무의식, 잠재의식, 본능층까지 이거를 모두가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래서 나는 죽었다. 나는 산 게 아니다. 내 자아는 이들은 죽었다. 그리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로고스 말씀이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하나님 아들의 로고스 말씀에 설득하는,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피스테오의 믿음이에요. 그 로고스 말씀에 설득하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 내가 하루하루. 이게 내 표대다. 그러나 난 이뤘다고 생각한다. 왜? 이 마귀가 너무나 약하니까.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우는 사자처럼 달며 삼키자를 찾아 헤매기 때문에 내가 언제 넘어지지 못한다. 그래서 난 선두를 생각하지 않는다. 그냥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뿐이다. 여러분들도 이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정말 십자가 죽음의 고난에 참여해야 돼요. 내가 십자가 한 게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예수님 부활해가지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예수님 말씀, 로고스 말씀과 성령님이 사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들의 특권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11절에 보니까 오늘 10절 말씀,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가심이 합당하도다. 자, 아들의 특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게 해서 온전한 자들이 되라는 얘기예요. 온전한 자들. 오늘 본문에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자,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 명령에 산상수훈에서 명령. 그냥 뭐 도덕적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되라. 하나님처럼 되라 너희들. 하나님처럼 되면 어떻게 돼야 돼?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살라는 얘기예요. 천국 백성으로 살라는 얘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심, 온전하라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텔레이오스라는 단어. 텔레이오스라는 것은 완벽한, 완전한 그런 의미도 있지만 끝, 완성점에 도달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성품에 있어서 표대의 끝에 도달하다.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다. 이게 텔레이오스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게 너희도 온전하라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를 회복해라니까요. 왜? 우리 인간들은 태초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 형상을 회복해라. 하나님 형상은 어떤 형상이에요? 말씀의 통치를 받는 형상이에요. 말씀과 성령대로 사는 게 하나님 형상이다. 그런데 이게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말씀 불순종하고 뱀의 말을 듣고 서로가 따먹죠. 그때부터 인간은 마귀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회복해가지고 하나님 아들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결국 요한복음 15장 10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말씀의 계명을 지켜라. 성경에 땐 말씀대로 살아라. 원수를 사랑하라 하면 잔소리 말고 원수 사랑해. 편가르기 하지 말고 사랑하란 말이야. 이런 것이 이러고 용서 안 하면 용서해. 이 나쁜 놈들아 용서하라고. 왜 용서 못해? 서로 용서해. 서로. 그래야만 아버지의 사랑을 완성한단 말이야.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단 말이야. 텔레오스가 된다는 얘기야. 그래야만 나의 사랑을 완성한다. 나의 계명, 예수님의 그 사랑, 로고스의 사랑을 완성할 수가 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그 예수님 로고스 맛을 설득당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내 말에 내 로고스 말씀대로 살면은 나의 참 제자가 된다. 거짓 제자가 아니고 나를 따라오는 나를 닮은 사람이 된다. 제자는 뭐예요? 스스로 닮은 사람이죠. 나를 닮은 사람, 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 그들에게 아들의 특권을 준다는 얘기예요. 잠언서 4장 20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귀를 기울여라. 아들이 되려면은 하나님 로고스 말씀에 주의를 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럼 아들의 특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마귀에 노예돼 가지고 선악과 길, 사망길 걸어가는 사람들을 구원시켜서 하늘 백성, 하늘에 속한 자로 살리기 위함이에요. 그건 입술로 주여서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대로 죄로였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리고 주님이 부활가 되고 거듭나는 그런 그 삶을 통해서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예수님 피가 부러져가지고 거듭 태어나서 다시 태어나가지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사람,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말씀의 열매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맺어요. 아버지의 뜻도 예수님의 성품도 성령의 열매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삶 속에 아버지 뜻이 나타나고 예수 성품이 나타나고 성의 열매가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 때 그때 아들의 특권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 아들의 특권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아주 간단하게 결론을 내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말씀이 아주 정금 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아들이 되고 예수님의 동생들이 되려면은 그러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이 자아를 부인하고 아까 말 이들을 부인하고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 내 보이지 않는 내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 저 속에 있는 이들 본능층까지도 다 부인해버리고 그게 그냥 되네. 회개에 죄산받고 성령에 도와줘야지. 그렇게 하고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회개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수밖에 없어요. 내 생각은 내 감정, 내 판단이 이러면 안 되는데 너 그럴 수 있어? 그럴 수가 있어? 그게 맞아? 그게 틀려? 이렇게 이 따지는 거 이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야 돼요. 옳고 그르다 선악과를 무조건 십자가에 발로 밟아버리고 못 박아 죽여버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야 내 속에 말씀은 성령에 살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 회개해서 죄사함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2025년도에 여러분이 아들의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의 그 복을 하나님 자녀의 복을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되시려면 오늘 말씀대로 회개에 죄사함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사는 것이 내 속에 말씀과 성령에 사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의 그 특권을 가지고 승리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